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그 작정하신 일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사물들을 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만물의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인 참새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새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입니까? 참새는 얼마나 하찮은 그런 존재입니까? 그것은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액수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였으니 그 정도로 참새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메추엘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섭리의 일반적인 범위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심지어 가장 작고 미천한 참새에게까지 미친다는 것. 이 작은 짐승은 너무도 하찮은 것이어서 한 마리로는 값에 치지도 않는다. 2마리가 되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살핌이 이것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주관하는 영역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섭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 참새에게까지도 섭리의 손길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명령이 없이는 하찮은 참새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우연이고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모두 우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피조물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찬송가 80장 1절에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는 윌리엄 쿠퍼가 작시하였는데 영어 가사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 His wonders to perform.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움직이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He plants His footsteps in the sea and rides on the storm. 하나님은 바다에 그의 발자국을 남기시며 폭풍을 타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시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찬송시입니까?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간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식으로 행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한 바다에 그의 발자국을 찍으시고 폭풍을 타고 나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이롭고도 놀라운 일을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80장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상과 사물과 인생을 섭리로 주장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계획한 그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쿠퍼가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움직이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바다에 그의 발자국을 남기시며 폭풍을 타고 나르신다. 그렇게 정말 시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시를 지은 것입니다. 참 섭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성과 항성 그리고 모든 별들을 소리 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말한 것처럼 섭리는 우주의 모든 수레바퀴를 돌리는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고 또 인생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들판에 풀잎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바다 깊은 곳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그 모든 것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움직여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작은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명령이 있을 때에 비로소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까?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어두운 감옥 속에서 어두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얼마나 절망적이고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곧이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은 기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요셉은 자신의 일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들을 이 땅에 두고자 요셉을 앞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 섭리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그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인 것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때입니까? 그러나 요셉이 먼 훗날 그때를 뒤돌아보니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의 백성들에게는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성도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상황이 우리들에게 최선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인도되고 있다면 그것이말로 우리 인생 삶에서 가장 베스트인 것입니다. 최선의 상태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없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되었겠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도 힘든데 이제는 먼 이국 땅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는지 기약이 없으니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요.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국무총리는 결단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과거를 회고해 볼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전 생애 가운데 서려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온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입니다. 무심코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이 실은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을 보면은 참 그것은 우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뽑을지 딱 뽑았을 때에 우연히 이것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죠? 주사위를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어떤 면이 나올지, 1이 나올지, 5가 나올지, 6이 나올지, 어떤 면이 나올지 하는 것도 던져놓고 볼 때에 그것이 나오는 결과는 순전히 우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이 우연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기에 가장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대적자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조차도 다윗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섭리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굳게 붙들어주고 있음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공격하려 할 때에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만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써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들도 다윗처럼 어떤 일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때로 기절하기도 하지요. 그들은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파도와 폭풍을 만나면 겁에 질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파도 속에서 질서를 보고 바람 속에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결코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시련과 고통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는 고통의 시기에 섭리를 묵상하지는 않고 불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인가? 왜 나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인가? 그런 불평어린 말투를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 그런 사람들의 눈에 답답해 보이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 눈에 섭리가 도무지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토마스 바스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관을 주고 왕을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섭리는 그 같은 약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다윗의 의무였다. 주님은 상반되는 섭리를 통하여 종종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제발 주목하기 바란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강풍이 일어나서 배가 갈라지고 산산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이 해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셨으니 곧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여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해안까지 헤엄쳐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섭리가 약속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섭리가 있기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섭리가 서려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스펄전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탄에게 굽실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 뿔을 높이 치켜들고 거들먹거리며 말을 타고 다닙니다. 모르드게는 궁전 문에 앉아 있는데 하만은 대궐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왕위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이산저산으로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이 대궐 안에서 뽐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한 그 교만한 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겠으며 누가 멸시당한 그 성도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 낮은 자리에 있던 자들은 높아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은 낮아지는 법입니다. 스펄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이 우세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모두 다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하만 대궐 안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권세를 누렸습니다. 악한 여인 이세벨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던 신실한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모르드게는 궁전 밖에 멸시받고 앉아 있었고 다윗은 이산저산 쫓겨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엘리야도 동굴 속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은 최고의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과 멸시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류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섭리의 수레바퀴를 한번 돌리게 되면은 낮은 자리에 있던 성도들은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있던 악인들은 낮은 곳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 구부러지고 휘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피조물인 참새에게까지도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